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또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달겨들고 다윗처럼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어린아이처럼 달겨들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후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승리하는 수 있는 것,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특권을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경제 신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뭘 해볼 수 없는데, 그런 바람에 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바람에 일을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허약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허약한 체질로 살아서 10살이나 살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자기가 건강에 유의해서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금하고, 그리고 평생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94살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는 가난하고 허약하고 없으니까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모자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게, 누구 세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고 배우려, 저 사람에게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걸 배웠구나. 잘하는 사람은 장점을 배우고 못하는 사람은 약점을 보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니까 그게 인생의 산 지식이 돼서 자기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드물게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이 더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중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로다가 인생의 역전을 보게 되고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지만,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 원망과 불평의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점이 있고 모자라는 소외된 왼손잡이, 당시로서는 왼손잡이는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웃이 왼손잡이가 된 것 15절에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지파도 조그만 지파였고 왼손잡이였는데 이는 오른손이 어렸을 때 다쳤는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지 오른손이 불구자이기 때문에 왼손이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자기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로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을 잘 선용해서 주신 기회를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 그랬다 그러니 계속이죠. 반복이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고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넘어오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부터 점령을 했는데 이 여리고부터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그때 당시에 강대한 국가가 아니고 주변국으로서 늘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롯이 자기 큰딸 작은딸하고 관계를 해서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 딸들이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죄악의 후손이에요. 근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쳤던 하나님이 평생 대대로 대신 싸우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로 볼 때는 수치의 대상이에요. 점령 당할 수 없는 모습이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맥혀가 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 무당이나 뭐 점쟁이나 하는 사람들이 저주해도 안 맥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거기서 얘기 듣고서 겁을 먹고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맥혀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모압 여인들을 화장하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와서 모압 신들에게 제사할 때 거기 유혹을 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 절하게 하자. 25 민수기 25장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수령들을 대표되는 사람들을 장대에다 목을 매서 죽이고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런 중에도 한 사람이 이제 미디안 여인 나중에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회막으로 들어와서 버젓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중에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짓을 했지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레에셀 아들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찔러 죽였으니까 두 사람을 같이 찔러 죽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중에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버젓이. 그래서 그 연병이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족속이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고 방해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을 주변 국가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족속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까지
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오늘 본문의 14절에 에글론에게 18해 18년 동안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은 지파의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18해 만에 18년 동안에 그 수치를 당하면서 누구 하나 나서서 의분을 가지고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유다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좀 큰 지파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적은 지파에서 나섰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선 이유는 거기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1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18년 만에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분을 품고서 그걸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당하면서 죄짓고 죄악의 세력에 이제 속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뭐냐? 그런 의분을 가졌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나서야 될 사람들, 마땅히 싸워야 될 사람들은 나서지를 못하는 게. 그리고 버젓이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영육간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여호와께 와서 부르짖는데 18년 걸렸다는 거예요. 18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18년 만에 부르짖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다가 거기서 음란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오기가 쉽겠어요? 힘들지요. 벼룩도 낯짝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아우성치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마지못해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 회개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음란한 거 영육간에 음란한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방신하고 달라붙어서 음란하게 행하고 있는데 그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말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시면서 우리 음란한 죄인들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돈이 좋다고 따라가는 이런 죄인들을 또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주님을 찾으면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웃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섰는데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왼손잡이니까 보통 칼을 차면 왼쪽에다 칼을 차고서 오른손으로 빼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다쳤으니까 못 쓰니까 여기다 왼쪽에다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손 허벅지 밑에 긴 옷을 입으니까 허벅지 밑에 얇게 양날을 갈아서 거기서 이제 붙여놓고 들어가서 조공물을 바치는 건 조공물을 바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조공을 하나에 한 번씩 이제 드렸겠죠. 바치는데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고 또 남의 걸 착취해서 배가 불러가지고서 거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지. 그래도 이 장군이니까 왕들이 보통 장군 출신이 많았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18절에 공물 메고 온 자를 보내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기 혼자 돌아와서 공물 바치는 사람들 보내고
혼자 돌아와서 혼자 이제 거사를 하는 거예요. 길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에 있던 돌을 꺼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가나안 정복할 때 본진영으로 삼았던 곳이, 거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거, 그 근처에 돌 뜨는 곳이라는, 돌을 떠서 뭐하는 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죠. 성질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별 수치를 다 당한 거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겠죠.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되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물렸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니.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마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기도 했지만 아마 특별한 선물을, 뇌물 같은 걸 주려고 그랬다고 성서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에 넘어가는 거죠. 욕심이 많으니까 뭐냐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신하들을 물리고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훗을 통해서 하는데, 에훗이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거사가 성공했어요. 거사가 성공했더라도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나중에 27절 28절에 보면, 28절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에서 요단강에서 장악해서 도망가는 모압 사람들을 쳐 죽였다. 길목을 막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잘 못 쓰는 손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뭐는가 하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결단하고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수없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다 말이죠.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정도로 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평생 훈련했던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결단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바치려고 하면서 용이 주도하게 했는데, 용이 주도하게 지혜롭게 한 일은 뭔가 하면 에훗을 찔러 죽이고 23절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왕이 거하는 그곳에서 다락문을 잠그고서 거기서 이제 에훗이 나갈 때 이제 그 왕들이 신하들이 물러나고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거기서 용변을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고 왕이 부를 때까지는 거기 닫아놓으면 열질 못하게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 닫아놨다는 것은 신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썼다는 거죠. 지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알고, 그리고 거기 문을 닫아놓고 딴 곳에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비상구로 다 도망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아주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보면 왕만 죽여서는 안 되고 거기 들어와 있는 모압 족속들 군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전쟁 나팔을 불고서 에브라임 족속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놨다. 내가 왕을 죽일 테니까 왕을 죽인 다음에는 너희들도 나와서 이걸 물리쳐라 하는 계획을 잘 짜놓고, 그리고 이제 나팔 부니까 나와서 그들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내 재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능력을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원래 인간적인 모습은 볼품도 없고 약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그림은 멋있게 그려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53장 2절에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아마 잘생기신 것이 아니라 저처럼 잘 못생겼던 것 같아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다고 그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지만 그거 내려놓고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그래야 일을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런 개념은 인간적으로 내가 내 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했다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쉬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잘났다고 하는 자랑을 많이 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인 역사,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건 내가 쓰임받은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9절 10절에 그랬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다고 내 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나타낼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인본주의밖에 안 되고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밖에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주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없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에웃을 생각하면서 마쓰시다 코노스케 일본 파나소닉 창업주를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더 크게 쓰임 받고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는 거듭난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약한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